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 그 선을 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단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로다. 준중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옛사람의 잔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우리 신자들과 함께, 우리 신자들은 예수와 함께 이미 옛사람이 죽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육의 죄성을 발견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때때는 좌절하기도 하고 또 갈등하기도 한 것은 어떤 우리를 정죄하시는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또다시 지아래로 끌고 가려고 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받도록 유혹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분명한 것은 이것은 옛사람의 잔재다. 잔재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우리 신자에게, 신자들의 가정에 있는 이 육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어버린 옛사람의 잔재에 불과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피부의 세포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피부에 있는 이 세포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죽기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각질이 일어나죠. 나이 드실수록 이 세포 노화가 빨리 이루어져요.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들은 등이 가렵고 몸이 막 가려운 거예요. 이건 모욕을 하지 않아서 가려운 게 아니라 이제 세포가 자꾸 노화되기 때문에 막 몸이 가려워요. 그래서 효자손으로 벅벅벅 긁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것은 이미 우리 피부의 세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각질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걸 그렇다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죽은 피부 세포가 썩고 냄새가 나요. 몸에서 냄새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목욕탕에 가서 씻든지 때를 벗겨내든지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것이죠. 자, 이미 그 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오래 두면 냄새도 나고 이게 각질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빛이 들어와서 나를 비춰보니 내가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인이로구나. 나에게 이런 더럽고 추한 죄성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갈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가지고 내가 두 가지가 내 안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바울 사도처럼 고민도 하고 탄식도 나오는 거지. 옛사람이 죽어서 옛사람이 여러분들을 잠식하고 있었던 과거에 우리들은 그런 탄식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옛사람이 살아서 막 움직이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게 없죠. 그냥 당연한 줄 알고 그것이 인간의 기본이요. 우리 인간들이 가야 되는 것이요. 누군지 그런 욕망과 탐심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맛이 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새 생명을 얻었고 과거에 그러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이와 같은 것은 행복한 탄식이요, 이것은 거룩한 탄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또 교단이라든가 또 다른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랑 조금 다르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앙하는 양상이 달라져요.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교 같은 교파로 우리나라가 여러 교단으로 나뉘어져 있죠. 우리 개신교가. 자, 그렇게 나눠진 것은 성경의 이런 특정한 어떤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런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이해하는 것과 그 신앙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특징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로마서 지금 7장에 바로 이와 같은 특정한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진짜 이런 특정한 교리 때문에 여러 교단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의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자, 성결교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탄식을 통해서 성결을 강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탄식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걸 강조하고, 장로교당은 예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빠졌다가 바로 이러한 탄식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또 감리교는 이와 같은 것은 성화의 과정이다. 오순절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도 성령의 재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다. 뭐 이렇게 가르치고, 침례교는 온전한 침례를 말하죠. 자, 특정 교리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 사람들과 내가 신앙의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 특정 교리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2단이다 3단이다 하고 내모는 것도, 이것도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나 이 신앙의 형태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양상이 상당히 대조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중시적인 가르침을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다르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대충 그냥 쭉 넘어갔다가는 또 이런 문제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는 내내 또 너는 왜 다르냐, 나는 왜 다르냐, 이런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마서 같은 아주 특정한 교리들을 많이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하고 심도 있게 바라봐야 됩니다. 로마서는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은 심화된 교리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로이드 존슨 같은 그 유명한 목사님은 이 로마서만 가지고 20년 동안을 목회를 했어요. 20년 동안 모든 설교를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 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 로마서를 가지고 10년을 갖다 새벽기도 강의를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많은 특정 교리를 포함하고 있고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심화 있게 이걸 잘 듣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이 로마서 7장 말씀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해하게 되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경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같은 부분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8장으로, 아마 다음 주에는 8장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죄성을 보면서도 결코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은 이 죄성으로 인한 우리의 탄식, 바울의 이 탄식, 그 탄식하는 그 자체가 죽은 옛사람의 잔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 부분에서 갈등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 7장 본문에서 내 또는 나, 내 또는 나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자, 여기 대충 읽어보더라도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로써 내가 율법에 선한 것을 신하노니 이전에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서 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나에게 악이 함께. 자, 요 부분에서만, 요 몇 절에서만 내라고 하는 말, 나라고 하는 말이 10번이 들어있어요.
그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로마서 이 7장 한 장면 몇 수십 번이 지금 나 혹은 내라고 하는 말이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까지 바울이 자신을 내라고 부르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우리들 자신을 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나, 내, 이건 도대체 정체가 뭐냐? 나의 정체가 뭐냐? 자, 그 중에서 한 견해는 여기서 나는 율법에 의해서 죄를 깨닫고 고민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구원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율법에 의해서 죄를 깨달아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해석하는 이들도 많아요. 자,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견해가 전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려왔어요.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사도가 되었고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는 사람인 이 바울, 이렇게 사는 사람인 이 바울도 이런 탄식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자신의 육신의 죄성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많이 보기 때문에 나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사도가 맨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쓴 것이 디모데 후서라고. 그 디모데 후서에 바울은 자기의 죄성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깊이 알고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성령으로 더 충만할수록 더 자기의 죄성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구나. 내 마음에 끊임없이 이 죄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것이 계속해서 올라오는구나. 이거 진짜 공부한 사람이구나. 이게 계속해서 떠오를 수밖에. 은혜가 더 많고 성령 충만함이 더하면 작은 죄성도 예민하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많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의 원로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완전히 성화에 이른 거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더 깊이 예수를 알면 알수록 자기가 더 분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이 탄식은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 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더 크게 나와요. 더욱더 죄성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나를 많이 보게 되면 잘못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면 내 죄가 사함받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낙심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어요. 제가 젊은이들 가운데 진지하게 자신을 살펴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젖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바로 이게 도대체 이건 정체가 뭐냐? 자, 여기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해가지고 이 나라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될까?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야 되냐? 아니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느냐? 자, 이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 8장으로 가서 로마서 8장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말하는 이 제가 지금까지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온 대로라면 여기서 말하는 나는 바로 믿는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고, 자, 첫 번째는 믿는 사람이었고,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봉사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속에 두 가지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면 육신을 따라가려고 하는 죄성이 있구나. 이렇게 두 가지 면을 동시에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사람은 육신뿐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육체적인 욕망뿐이었습니다. 그때는 자기의 정욕과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양심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결국 자신의 정욕과 이익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양심을 무시하며 짓밟아버리고 살았고, 그래도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않았었어요. 도덕적이든지 율법이든지 자기를 위해서 적당히 그와 같은 것을 이용하고, 사랑이 있다면 자기 사랑만 있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내 것만을 위한 사랑이야. 내 가정, 내 자식, 나 자신, 나의 유익. 자, 이런 것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양심을 어겼다, 법을 좀 어겼다, 그것도 결국 자기 신의 정욕과 이익 앞에서 결단코 그것 때문에 가책을 받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 양심을 그저 무시하고 짓밟아버렸어요.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구속자가 계신다는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상태를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때는 우리가 세상 풍속을 주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바로 그런 영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젖어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 우리의 의지로서 무엇을 결정하든지 그 의지가 결정하는 바를 따라서 지옥으로부터 악한 악령이 나와서 우리를 그 생각적으로 끌고 가는 것과, 우리가 아니면은 그 내 의지의 선택이 선을 선택하고 선함을 따라가는 쪽을 선택했다면 천국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선한 영들과 천사들이 우리의 생각을 그쪽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가요. 그래서 두 힘이 우리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쪽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자예요. 만일의 경우 한쪽으로만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쪽으로만 내가 끌려간다, 이건 자유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자는 그 가운데서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서 나오는 영에 끌기도 하고 천국에서 나오는 영으로부터 끌기도 하고, 두 가지의 양쪽에서 선택 가운데 있어요. 자유자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자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옥으로 지금 가는 사람들도 그건 자기 의지의 선택이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도 자기 의지의 선택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천국으로부터 오는 선한 영들의 영향을 받아서 선함으로 끌려가고, 정말 사랑으로 끌려가고, 인애로 끌려가고, 내가 그렇게 선한 양심으로 계속 끌려간다면, 내가 그것에 내 의지가 동조해서 그쪽으로 내가 함께 간다면, 그는 이미 천국이 결정되어 있는 사람이고, 내가 내 의지의 선택이
악을 좋아하고 악 쪽으로 그걸 즐긴단 말이죠. 어떤 탐욕과 정욕과 이런 쪽을 내가 즐기는 사람이다. 그것을 내 의지로 결정했다. 그러면 계속 모든 생각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 지옥으로부터 흘러나온 악한 영이 그쪽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그러면 이미 그쪽으로 끌려가서 결국 어디를 향해 가는 겁니까? 그럼 결국 나중에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이 세상에서 자유자로 내가 있는 동안에 천국 지옥이 이미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지, 죽고 난 다음에 결정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걸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땡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때는 이미 결정이 난 상태예요. 죽을 때는. 그래서 기회는 어디에 있다? 이 땅에서만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그때는 어떤 상태냐?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세상 풍습을, 세상의 욕망을 따라갔던 자였고, 그때 너희는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바로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영의 영향을 받아 그쪽으로 끌려갔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귀신들의 지배를 받으며 귀신의 욕심을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캄캄한 방과 같고 빛이란 전혀 없는 상태와 같았습니다. 그를 다스리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인간을 성경은 육이라고 합니다. 고깃덩어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심판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다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고깃덩어리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요,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저 육체의 고깃덩어리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드디어 구속의 주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고, 이런 인간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여시고 말씀으로 그 마음에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그런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는 그 순간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꾸러졌어요. 아우,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거꾸러지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거꾸러지는 것이 믿음이야. 여기서 거꾸러진다라고 하는 말은, 야, 자기 자신이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정말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나는 살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고백하는 거, 이걸 가리켜 따라합시다. 거꾸러졌다. 뭐 거꾸러졌다. 가끔 부흥 강사들이 거꾸러졌다라고 하니까는 이건 뭐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막 벌둥벌둥하고 몸을 부르르 떨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거꾸러진다는 것은 그러한 나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런 나를 발견하고 정말 나 같은 이런 존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도 없고, 나는 정말 설 수도 없고,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사는 거고,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오직 정말 주님의 것일 수밖에 없고,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그 고백이 터져 나온다면 그 사람은 정말 거꾸러진 사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양상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나 또 신약의 바울이나 십자가 앞에서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또 고백한 백부장이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나 다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죠.
거꾸로짐의 경험입니다. 진정한 참 빛이 들어왔을 때 그 앞에서 어두운 자기를 낱낱이 발견해서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거꾸로짐이 없는 것은 이거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가 거꾸로져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럼 여기서 나는 바로 누굽니까? 거꾸로진 나 자신이에요. 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거꾸로진 사람은 자기를 져서 복종하는 겁니다. 자기의 자아와 옛사람을 부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속에 이기성과 추함과 그런 더러움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죽은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그것들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납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 곧 죄성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 죄성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죄성 곧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의 성도는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참된 신앙의 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꾸로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구냐? 여기가 끊임없이 로마서 7절에 말하는 나, 바로 나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모습으로 비춰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꾸로져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전능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선행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소리를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나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소망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더욱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도 오시고 성령님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들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 전들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소망에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아래 것을 땅의 것을 생각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선명해 보이는 천국,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저 천국, 더욱더 선명하게 나를 향하여 설치하는 천국, 더욱더 우리가 분명히 아버지 기쁨으로 바라보는 천국,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니지만 정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땅에서 나그네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의 나그네가 되어진 걸 감사드립니다. 그 어떠한 욕망도 욕심도 우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이것들이 작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저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세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담대함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소망을 위의 것에 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답게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답게 그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나를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아버지 죽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아버지 새롭게 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오늘도 구분하게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세워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받으며 모든 것을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 풀어가며 모든 것을 용납하며 모든 것에 비해 넘치는 은혜만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천군 천사들 저 천국을 쫓아 일어나는 수많은 아버지 선한 영들이 오늘 우리를 돕고 아버지 천군 천사들의 힘과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 주변에 지켜주시고 우리 강소주 이렇게 둘러 지켜주시며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온전히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은혜의 넘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